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35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스터 성전은 신뢰를 아이처럼 드러내는 완전한 의탁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저를 죽인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여기에서 파스터 성전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감실 앞이죠. 성차 앞에 엎드려서 바사성 1기 77에서 저는 완전하게 당신께 의탁합니다. 저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자, 이게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는 이 말은 바로 상분의 자배 상분 하단 부분에 제일 밑에 부분에 있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상기할 때마다 오늘 나는 자비로웠는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시간들을 되짚어 볼 때에 매사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태도로서 살아내었는가,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낼 때에, 의탁함의 태도를 드러낼 때에 저 상부는 자비의 은총을 길어내는 그릇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의탁함의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탁의 태도 없이는 자비 은총을 누구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파사성의 이런 태도들은 신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신뢰는 발전해 나간다 그랬죠. 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신뢰는 쌍방간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태도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파사성리는 이런 저를 죽인다 하더라도 저는 이곳에서 완전히 함께 순명하겠습니다. 의탁하겠습니다. 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을 신뢰함으로써 영혼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렸으며 고통이나 죽음과도 직면할 수 있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영혼에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냅니다. 어떤 선행을 이끌어냅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고통이라든지 죽음과도 직면할 수 있었다. 사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고통이라든지 죽음에 딱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다 믿어서도 안 돼요. 요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뭐 안락산이, 존엄산이 뭐 여러 가지 있죠. 얼마나 지독한 악의 방패 노릇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한 영혼이 끝을 낼 때는, 끝을 낸다는 말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죽는 순간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존엄사가 됐든 안락사가 됐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가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뚝 떨어지는 그 영혼의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건 우리가 말로 생각할 수도 없고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 감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공포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 앞에 맞닥뜨리셨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시는 순간,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순간에 갈바리아 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의학자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류의 학자들인지 의학자들이겠죠.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 몸에서 피와 땀이 나온다 그러죠. 배에 나온다고.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죠? 인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 인간이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온몸이 피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빨래를 짜듯이 쭉 짜내면서 피가 밖으로 다 나와버릴 때에 이 인간은 참 신비하죠, 그죠? 신비로운 존재예요. 온몸이, 육신이 그 공포감을 드러내버립니다. 사실 공포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몸이 그렇게 밖으로 다 표출을 해버린다면 이런 것에 인간의 취약점이랄까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극도로 공포감에 젖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인간은 온갖 종류의 공포감 속에서 딱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얘기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마치 뭐 당당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기가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은 듯이 또 혹은 그 죄에 대해서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웃어 넘기는 거 비슷하더니 뭐 사람이 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밖에 없어요. 굉장히 포장이 돼 있죠. 악은 이렇게 하느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포장을 시켜버리니까 그 이면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는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왜 바울사도 말씀처럼 계속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궁전이 되어야 되는지, 죄를 멀리하고, 그래야만 그걸 알 수가 있다고, 미리.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은요, 성당에, 예를 들어서 성당에 미사 행대를 안 하고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탈나는 거 없어요. 뭐 어쩌다가 불행한 일이 조금 닥치면은 설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조금만 한 발만 앞으로 딱 내딛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삶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은 우리 삶의 끝에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많은 약속들도 듣고 있어요. 이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이제 자비충일도 가진 그것이 하느님은 그냥 너무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잘해서 그런 것 같죠? 천만에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모든 책임들을 다 그냥 자유롭게 줍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굉장한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짐을 질 필요 없죠. 이제 하나님 자비를 알게 됐고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표시가 안 나니까. 우리는 그 이면의 세계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겁을 주거나 우리 죽음에 대해서 뭐 이런 잘못된 판단을 뺏겨내기 위해서요. 뺏겨내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얘기해요. 뭐 그래도 귀는 인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뭐 듣는다면 그것도 확정된 거 아무도 없어요.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알아요.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 영혼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평생을 살아온 것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왜냐하면 술이 취하거나 정신이 없이 우리 이 현세 세상에서 사는 모습으로 보면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서질 않습니다. 심판대에는 어떤 형태가 벌어질까요? 지금 만약에 오늘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부산물이다.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혀놓고 난 뒤에 없애버립니다. 공평하죠, 하나님은. 그냥 뭐 세상 종말이 왔을 때는 뭐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도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아 정말 하나님 계셨구나 하는 순간에 끝나요. 끝난다고.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에 그거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지옥도 없을 것이고 연옥도 없을 것이고 돌아올 길이 없어요. 이것을 끄집어내주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금 살아있으면서 행할 수 있는 이런 의탁과 자비의 태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임종 때에 내 영광으로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하느님 아버지와 그 사람 사이에 중개자로 중간에 서 있겠다. 변호해 주겠다. 자비로 심판받을 수 있겠다. 이게 살아낸 사람이 아니면, 자비 시심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2~3살짜리 아이에게 백지수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는 그게 종이에요. 꼬물락꼬물락 하다가 그냥 찌그려요. 가치를 모른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성적인 교육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인데, 그것이 더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적으로 잘 받아들여야만, 실행해야만 업그레이드가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것에서 그 선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안에서 소화를 못 시켜야 됩니다.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배운 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두려움이나 고통, 죽음에 대한 것 맞다 때릴 수가 있다. 맞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까짓 거 죽으면 죽는 거지 하죠. 실제로 임종에 가까워오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극도의 공포감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옆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가본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럴 때의 신앙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 그 틈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쪽 가야 돼요, 이제. 이제는 기회가 없어. 그랬을 때 닥칠 수 있는 최대한의 공포감, 두려움. 아무도 못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안다면 그 영혼은 평안함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임종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자비 5단 기도를 바치거나,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바치거나, 옆에서 바쳐주거나 하라 그러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고 그냥, 저 참 좋은 거네, 내가 해볼까? 그렇게 한 사람은 옆에 사람을 살려낼 힘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삶 안에서 녹여내야만 금방 이야기했듯이 영혼에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이야기예요. 죽음을 직면할 수 있고 영원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과 맞닥뜨릴 때 두려움을 가장 먼저 느낍니다. 가장 먼저. 그게 무슨 재물적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 무슨,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두려움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공포감과 다가오는 두려움뿐만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이제 학장신부님 하고 면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두렵더라고요. 안 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명확한 답을 갖고 있으면 만나도 당당한데 내가 답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왜 가야 되는지, 성수가 뭔지. 이 답을 안 쥐고 있으니 그 상황 자체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불안하고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약간 옆으로 비켜보면 어때요? 내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가진 것도 없고 이유도 없고 변명도 없고 이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공포감이 극대화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의탁하고 늘 자비로운 예수님 앞에서 눈을 맞추고 그 주님의 눈에서 시선에서 느껴지는 그 자비로움을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저도 나중에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런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면담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입학했죠. 그러니까 신부가 된 거고 답을 갖고 있으면 당당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직면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죽음도 공포도 고통도 이유가 있으면 알면 맞닥뜨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두 가지가 어쩌면 모든 인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그걸 맞닥뜨리는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해야 하겠죠.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이 길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밖의 폭풍이 저를 뒤덮고 친구가 저를 저버린다고 하더라도 참 아프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면 아픔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겠죠. 또한 모든 것이 제게 안 좋게 돌아가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산업 폭풍우가 인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서 이 모든 것에 용감하게 맞서야만 한다고 느끼더라도 저는 완전한 평화 속에서 당신의 자비에 의탁할 것입니다. 계속 되뇌어야 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금방 읽어드린 이 일기에 있는 이 대목들만 보세요. 이 여러분이나 저는 겪을 수 있는 인생을 딱 압축시켜 놓은 거죠. 오나의 하느님, 제 희망은 실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일기 1195번. 의탁 안에는 희망이 있죠. 의탁의 태도 안에는.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돌보실 거라는 거고, 그리고 당신 사랑으로 나를 감싸 줄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희망이에요. 아버지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희망이거든요. 아버지가 선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내 삶에서 그것이 녹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앞에 쭉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영혼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죽음과 딱 맞닥뜨리면 그냥 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겪은 것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살아온 영혼들은 죽음과 고통이 맞닥뜨리더라도 고통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희망,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맞선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맞닥뜨린다는 말이. 그 죽음에 맞선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쉽게 뒷배가 있어야 돼. 네? 뒷배가.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주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에 바울사 성녀가 이 일기에서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또 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성심에서 크나크고 상상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저는 이 대목을 매번 묵상합니다. 뭐 매일은 아니라더라도 내가 자비로워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의탁의 태도와 자비의 태도가 커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이라는 사람은 의탁하는 태도가 1이에요. 자비로운 태도도 같이 크니까 2번도 마찬가지고 2번은 두 단계 올라갔고요. 3번은 3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들이 아주 평이하게 얘기하면 1단계에 있는 사람 기도를 잘 들어주겠습니까? 3단계에 있는 사람 기도를 잘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이것에 대해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분명히 단계를 얘기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를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볼까요? 바울사 성녀가 살던 시대에 순영원에서 그 순영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도를 청이든 기도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바울사 성녀예요. 의탁의 태도와 자비의 태도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면 3단계는 왜 잘 들어주겠습니까? 1단계보다. 더 많은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나오죠? 권리 때문이에요. 권리. 너는 크고도 상상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내 성심 안에서. 권리는 뭡니까? 행할 수 있는 힘이죠. 청할 수 있는 부분에 주세요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우사 성녀가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수년 입하해서 자비 신심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올라가겠죠. 완전하게 아이와 같이 의탁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너는 내 성심 안에서 한없는 권리를 갖는다. 자비에 대해서. 그래서 네가 청하는 것은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다. 주겠다라는 말도 되고요.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하느님 누구시라고 나한테 그런 권리를 주냐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 또 사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상적인 어떤 패턴에서 살펴보더라도 도대체 하느님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시지? 이런 다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응? 정답을 다 보여줘요. 감추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나는 있잖아 이걸 누르면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쳐 줘. 가르쳐 준다고. 다 드러내. 그 드러내는 하느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보세요. 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종교들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세요. 전부 다 감추어주고 비밀스럽고 뭐하고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막 넘쳐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이 감추임 없이 인간에게 전부 다, 야, 요거 눌러. 그러면 내가 줄 거야.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하느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될 권리가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 은총이 그리로 흘러가질 않지. 그러면서 우리는 막 포장을 합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아유, 내 기도가 너무 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뭐.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왜 내 기도가 안 들어졌는지를 찾아내야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은 전등전등 하시다고 하는데, 제가 기도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뭘 더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내 기도가 뭐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나도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박대에 든다고.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이 벌레봐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덤빈다고.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답이 하나 나왔죠?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힘들다고 느낄 때, 나에게 무엇이 부족할까? 그것은 이제 정답은 나왔습니다. 의탁하는 태도를 키우세요. 그리고 이웃에게 더 자비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청하는 것은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준다는 이 말도 뉘앙스가 좀 묘합니다. 다 들어준다는 말이 바우사 성녀처럼 다 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 형편에 맞게끔 다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3단계까지 밖에 안 간 사람도 다 들어주겠다는 말. 3단계에 맞는 걸로 다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8단계, 9단계 있는 걸 끌어내서 그것까지 준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 왔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매일 어떻게 하면 자비로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의탁할까만 고민하고 노력하면 우리 청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데 너는 완전한 의탁의 딸이기 때문이다. 이유가 여기 있죠? 1기 718번.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의 의탁을 칭찬하셨다.
우리 작은 삶에 있어서도 뭔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내 삶이 지금 팍팍하고 힘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근간이 된다면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의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여기 익숙해지지를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자비로워서 자비로운 건가? 근데 본인이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때도 많아요. 자비가 뭔지를 모르면.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와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찾아야 돼요. 기도와 한 자비심에 대한 묵상. 그게 근간이 되면 이제 무엇이 자비로운 것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떠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걸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데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권리까지도 예수님이 직접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가 잘 안 들어지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건 당신이 의탁한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하십시오.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파도가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 파도에 맞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비로운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활력이 있어야 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앞서 나가야 돼요. 왜? 사랑은 역동적이에요. 내가 내일 하루 하나님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면 주눅이 들어있거나 뭐 수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해나가는 건 그거 아니에요. 자비는 하나님 은총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 상상, 내 생각 속에 가둬놓으면 그것이 힘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무엇일까?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선물을 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자비로운 태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분노 속에서 그냥 자비고 뭐고 간에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토해낼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자비로운 일만이 우리 앞길을 열어놓는다면 포기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점짜리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은총이 99%고 1%만 우리가 겨우겨우 드러내면서 사는 거라면 우리는 이런 좌절이나 실패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한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의탁은 순명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의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의탁은 순명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순명으로 드러난다.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는 그분 뜻에 순명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순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곧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며 자녀의 행복만을 바라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앞에서도 쭉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막 겹치는 부분도 있죠. 인식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내 행복만을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 이제 아침에 눈 떴어요.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우리는 부딪히죠. 사람들하고 만나고 성당에도 가야 되고 뭐 교우들 사이에서도 또 좋은 것도 있고 또 별로 마음 상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모든 일들을 똑같은 패턴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뭐냐? 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시선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어떤 한순간에는 굉장히 내가 화가 나고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고 이런 순간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오늘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 신앙의 태도는 아니거든요. 중복적으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안 일어나. 하나님 허락 없이는 내가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불쾌하고 이거는 안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거 내 판단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어디에다가 비추어서 다시 봐야 되냐면 아버지는 내 행복만을 바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면 색깔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기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자존심 상하는 것이든 전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뭘로 바뀝니까? 선으로 바뀌어요. 선으로 바뀐다. 이것이 순명입니다. 순명은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주어져 있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유도 묻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게 정말 바라실까? 아, 너무 아픈데? 너무 자존심 상한데? 아버지시라면 자식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그렇게 허락하실까? 뭐 이렇게 제가 많은 생각들. 난 너무 억울한데? 그걸 전부 다 밀어내는 거예요. 의미를 거기에 두지 말고 추론도 하지 말고 그저 수평적인 부분에서 바라봐요. 이게 어떤 것이든 나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순명이 발동되는 거예요. 순명이 딱 발동이 걸리면 은총이 싹 쏟아져 들어와요. 왜냐하면 의탁이 됐거든. 의탁의 태도는 나는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일어나놓고는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일마다 전부 사사건건 불평불만 예수님 이럴 수는 없죠. 내가 얼마나 레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막 이게 불순명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준 하느님의 선함에 대해서 내가 등을 돌려버리거든. 그래서 이건 나쁜 것이고 이건 좋은 것이고 내가 다 가려내버리는데 하느님이 거기에 들으실 여지가 없는데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의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의 선하심, 저는 죽어도 아버지께서 선하시다는 걸 믿으니 그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다고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순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게 순명의 극치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올리브 동산에서. 아버지 이제는 저에게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순명의 가장 탑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벌써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순명이고 이게 의탁한 태도다 하고 순명의 특성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